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에 약 AD 80년에서 90년 사이 그의 노년에 그 이방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그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의 특징이 있죠.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 상징성,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 표적과 또 상징의 어떤 단어와 또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말씀이셨는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표적과 또 증인들의 증언과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독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기록 목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마다 이 기록 목적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이 기록 목적대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풀어가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염두하며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서론과 1장, 2장, 가나안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이 포도주라는 상징성이 있죠. 포도주는 단순히 유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마시는 음료요, 술이요, 그들의 어떤 즐거움, 기쁨, 축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흘린 피,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구속사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곧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이미 이 앞의 표적에서부터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표적과 세 번째 표적을 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증거들, 또 예수님 자신의 증언, 이런 이야기들이 쭉 사이사이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7개의 표적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를 치유한 표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표적.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건까지 5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표적은 아니지만 일종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사건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내용은, 다른 표적은 어떤 눈에 드러난 기적, 눈에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설명한다면, 이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표적, 그 증거, 그것을 드러내는 독특한 구조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계속해서 더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납득이 안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그들은 그 기적을 보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곧 그와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 지도자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유대 지도자여 바리새인 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시스템, 예수님 당시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그 유대 종교 체계 속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가장 큰 권력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자를 상대한다거나 그를 인정한다거나 그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그 속해 있던 그룹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몹시 아주 불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지 절대 예수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곧 그 얘기는 뭐예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의 위치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궁금했고 무슨 질문이 있었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랍비는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굉장히 높은 호칭이죠. 주여 다음으로 랍비입니다. 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랍비는 존경의 의미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표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는 지금 표적을 행하지 않지만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4장, 5장의 표적 사이에 이 표적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적을 왜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설명, 해석을 요한이 지금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깨달음, 니고데모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은 자기와 동일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당신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우리가 믿는 성전과 율법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적어도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했던 행동을 보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라.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번들을 하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동문서답 같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은데 정말 맞습니까? 라는 질문, 그게 궁금한 건데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마도 말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들의 질문을 예수님이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랍비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큰 관심은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니고데모의 궁극적인 관심이요 질문거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나는 메시아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대답을 하시지 않고 그 다음 질문 한 단계 건너뛰고 더 메시아라면 정말 해줘야 될 대답이죠.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서 온 거니까 메시아만 해줄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대답하시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라는 게 거듭이라는 게 에노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again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란 뜻도 있지만 again이란 뜻도 있지만 above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한 단어의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두 번 태어나지 않고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이지만 그 깊은 속뜻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늘로부터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이미 성인이 됐는데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서 그것을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났다는 설명이 바로 물과 성령. 물은 회개요, 성령은 진정한 돌이킴과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불세례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것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권력을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당연히 그 로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순수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게 그들에게는 구원인 거죠. 그러니 다시 태어나야만 그런 일이 있다?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미 그는 율법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이미 성령과 물로써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이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영적인 구원,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니고데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해석, 영적인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설명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지금 땅의 일이잖아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 성령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나마 유대인들 가운데 진실함을 추구하고 그래도 깨어있는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절벽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뭘 말하냐면 표적을 말하는 거, 사인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건을 보여줬는데 못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일종의 이것도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함으로써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모습들을 살짝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달아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참 지독하게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그 놋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한 그것을 믿어야죠. 받아들이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뱀의 독으로부터 풀려나오고 해독이 돼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는지 그걸 모르겠느냐. 그와 같이 인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곧 내가 어떻게 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매달려서 그렇게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높이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방법,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인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건은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구약의 사건을 해석해 줌으로써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의 도리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후에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을 것이고 지속적인 그의 고민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자기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큰 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엄청난 자기 부인의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사도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진짜 이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훌륭하고 참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세를 위해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로또를 맞은 케이스고, 이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기득권의 정점에 있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참 위대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18절에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는 구원하고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그 구원과 심판, 영생과 영벌의 그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표적을 드러내는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내고 표적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인간 모두는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 손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장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던 이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복음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자들 뿐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사는 자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어짐을 말하고 있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스케일 가운데 이 극에서 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출세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저주받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죠, 이방인이죠, 결혼에 실패해서 엉망진창인 인생이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그런데 참 재미나요. 니고데모도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은밀하게 오고, 이 여인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한낮 12시 가장 더울 때 이 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고, 둘 다 뭐예요? 사람들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눈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갈증이 있어요. 갈증, 갈급함이. 니고데모는 진정한 구원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자기가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즉 드러날 때는 이 마시는 물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인생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 때문에 그 여인에게도 갈증, 깊은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구원과 진리로 그가 아는 지식을 동원하여 인도하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마실 수 있는 물과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와 그리고 그 여인이 깊은 곳에 갖고 있었던 종교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4장을 좀 더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스스로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인생의 밑바닥이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찾아갈 힘도 없고, 그냥 놀랍게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편견과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어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참 이 대목에서부터 참 우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저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중동 지역, 이런 밀림 지역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갈 필요도 없고, 뭐하러 불편하게 부딪히고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지들도 많았고 문둥병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길은 안 가죠. 피해 가죠. 우범지역, 지금도 미국 사회 보면은 흑인들이 있는 우범지역이 있고 할렘가가 있죠. 그런 슬렘가를 안 갑니다. 피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것을 가셔서, 그것도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그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시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의도된, 그래서 이 여인이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요한이 이 글을 읽는 이방 독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설명을 해요. 이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개 취급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로부터 대화를 시작하지만 결국 이 여인의 그 필요, 여인의 그 니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뭘 구해요?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러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물, 시원한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당신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물 기를 그릇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서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주제에 어디서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야곱이 물려준 이 우물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서 물을 길러서 마셨고, 앞으로도 이 물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 물을, 생수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의미를 두 번 태어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듯이 이 여인도 생수의 의미를 pure water, 순수한 물, 깨끗한 물, 이걸 그냥 마시는 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우물에서 올라오는 물은 다시 목마른다. 맞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귀가 번뜩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귀가 번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물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저한테도 좀 주시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그 생수다, 나를 마셔라, 이렇게 바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레벨에서,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마시는 물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사람들 눈치 보면 물 길러러 오기 싫어서 그래요. 어디 은밀하게 산속에, 바위 속에 시원한 물 나오는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셔서 나도 여기가 오지 않고 거기 가서 물 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문제 말고 이 여인은 더 깊숙이 내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원했지만 결국 여러 남자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놀이객감으로 인생이 참 비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수치감과 그 절망감과 그 고통을 끄집어내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가장 궁금한 점, 그가 가장 알고 싶었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바로 가듯이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계속 마음에 늘 짐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아니 그런 질문은 왜 하십니까? 내가 무슨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쉴드를 딱 치고 대화를 단절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참 그게 이 여인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내 마음을 자꾸 더 열어 보이는 거죠. 더 나도 내 자신의 내면을 자꾸 더 열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본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창피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아프다고 덮어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더 이어가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없다라는 말 속에 이 여인은 아주 복잡한 자신의 그 가정사, 자신의 인생의 그 실패와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그러면 너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뭔데?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 아니고 이미 5명이나 거쳐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 네 말처럼 너는 지금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결혼에 실패했고 인생에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 비밀을 다 저분이 알고 있지? 아니 어떻게 내 사생활까지 꿰뚫어 보고 있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 여자가 바로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자,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의 문제로 시작을 해서 내적인 고통과 갈등과 아픔의 문제로 갔죠.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적인 문제로 갑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인 문제로 쑥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 삶의 문제들, 육체적인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고 그거를 지나치면 이제 진짜 영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평소에 자기들이 계속 고민했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산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하더이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선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마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얻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에노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말하듯이 이 여인에게 엄청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은 제대로 말씀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었고 구약의 전통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예배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형태가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바로 영과 진리로,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로가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믿음으로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때가 이른다. 사실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제사, 또 동물의 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혁명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이해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당신이 했던 말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자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띵 한 거죠. 저분이 메시아인가? 정말인가? 정말 저분이 메시아여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인가? 그리고는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랍고 다급하면은 기르러 온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즉시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우리 마을에 메시아가 오셨다.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랍기도 하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사람들에게, 원래 이 여인은 숨어서 지금 물길로 온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확신, 그 기쁨, 그 어떤 감격,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 후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셨겠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설명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3장, 4장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은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습관처럼 드렸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제도, 제사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함을 요한은 이 3장과 4장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표적, 그 고위 관료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5장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 연못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요동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얻는다 하더라. 이것은 그들이 믿었던 어떤 믿음이었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치유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얻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 기회라는 게 물이 막 동하여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기현상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 사람은 포착하거나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요행도, 기적도 자기는 바랄 수 없는 존재다. 모든 것을 포기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그 연못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그것으로 연명하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저 목 축이기 위해 물을 길러 오고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절망하며 분노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 맨날 지나다니던 길이에요. 그 미문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동쪽 문을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맨날 다니는 길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38년 된 병자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절망 가운데 있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긍휼하심으로 그를 만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있다면 이것도 고위 관료의 아들을 낫게 하신 그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하나의 표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 요한이 5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메시아 되는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지만 그 표적을 거부하고
그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바로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 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외 조항을 둡니다. 자신들의 동물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해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예외 조항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편리한 대로 예외 조항을 두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규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이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안식일 논쟁은 나오게 되죠. 안식일 날에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일 날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안식일이라는 논쟁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아까 저자한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은 자에게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를 치유해 준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해서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 외에는 아무 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의 병 고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죄에서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도입부고 말하고 싶은 것은 16절 이하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나님과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 이르라. 요한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표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결국 이 말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고 사람에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앞에가.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마지막은 심판의 완성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인간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죠. 곧 그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온 인류를 심판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4장, 5장을 살펴보면서 니고데모에게는 진정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회개와 인격적인 믿음과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이제 신약적인 새로운 구원의 방법론을 설명하였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모든 제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함께 모이는 초대교회 공동체, 새로운 영적 예배 형태를 말씀하셨고, 5장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온 인류를 심판할 심판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이 가르쳐주는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우리의 영혼을 담아 우리의 영혼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한 심판의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주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또 올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온전히 하나님이시여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영광 중에 거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